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저가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또 우리 김정수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기뻐요. 옷도 아주 이쁘게 입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오라오라에 왜 이렇게 내가 강조를 두고 하나님 들으셨죠? 오라오라고 내가 강조를 하냐 하면 이번에 3월 5일 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건 이상하지만 새생명 축제와 같은 어떤 개념을 정했는데 처치 콜링데이가 뭐냐? 처치 콜링데이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자들아,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느냐? 돌아오라. 또 방황하고 또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느냐? 이제 돌아오라. 언제 돌아오라? 3월 5일 날 돌아오라. 그래서 이름을 처치 콜링 데이로 정했어요.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방황치 말고 세상에다 좀 그만 방황하고 제발 교회로 좀 돌아오라. 그래서 아까 오라오라에 엄청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음정박자가 다 틀려요. 그래도 감사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요 밤이 새도록 이 겨울밤에 밤이 새도록 문 앞에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꼴이 돼갖고 돌아온 탕자 아무도 몰라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거지 같은 탕자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아들을 품어안고 잘 돌아왔다 돌아왔다. 네가 돌아오면 그로 족하다. 그런 간격을 맞이했다는 거죠.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에 대해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월 5일날 처치 콜링 데이는 뭐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뻐요.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서문화교회 요즘 한 분 한 분씩 알려지는데 뭘로 알려지냐 하면 말씀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라? 서문화교회를 가라. 정말로 너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으냐?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한번 회복되고 싶으냐? 서문화교회로 가라.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은 말씀에 대해서 교육 목회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서문화교회 가서 배우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면 너 성경 좀 배우고 싶니? 제대로 성경 좀 알고 싶니? 그래서 신땡땡이에 가지 말고 그러려면 신땡땡이에 가지 말고 정말 서문화교회에 와서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온전히 한번 배워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어. 성경이 가장 바른 해석이고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나와 있어. 그러므로 성경을 찾아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해석을 하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성경을 배우려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자리만 차려주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느냐.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가요 적지만은 잠언을 우리 아침마다 이 촬영을 한 30분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30분이면요 일반 목사님 설교에 주일날 설교고 한 30분 하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30분을 합니다. 오늘은요 설교를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1시간 또 아침 설교는 30분 그래서 동영상을 올려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나 뭐가 잘못되거나 하면 올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요? 그걸 놓고 시시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바른 믿음이 회복되고 바른 신앙이 회복된다면 우리 서문화교회가 감당할 모든 역할은 다 감당했다. 그런 의미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문화교회 성도들마저도 그 아침에 여러분 이게 촬영하려면요 머리 감고 나와야 돼요. 머리 무스 좀 발라야 됩니다. 얼굴에 뭘 좀 발라야 돼요. 그냥 맨 얼굴로 못해요. 그럼 얼마나 일찍 오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30분씩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고도 없어요. 저는 성경 찾아가면서 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얼마나 이해 쓰고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딴 생각을 못해. 오직 그냥 말씀 연구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문화교회가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잠언 이번 주에 오늘 목사님 머리 좀 깎고 나왔는가 궁금해서라도 들어가서 꼭 그렇게 아침 예배 때 이렇게 또 들어와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인데 20문항에 20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129문항이 있는데 20문항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가 왜 기록을 했느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교리집이 왜 생겼느냐? 또 시작을 합니다. 500년 전에 카톨릭에서 너무나 이건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와서 개신교, 지금의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교와 같은 개신교를 세웠는데 그러면 개신교를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 카톨릭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가 바른 믿음인지 뭐가 바른 신앙인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기 위하여 믿음의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요약집을 만들었어요. 교리를 요약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해.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친다고요?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뭐가 재밌어요? 장땡땡이 목사님처럼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고 헤헤 그러면 얼마나 다 웃고 다 재밌어. 근데 이것은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왜요?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힘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딱딱하지만 이 교리를 하나씩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강단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을 늘 묵상하고 올라와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유쾌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섰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일까요? 마귀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여러분 보세요. 무당도요. 신내림을 받으면요. 작두를 타고요. 거기에 신기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 했던 말을 갖다 쏟아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목회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강대상에 오면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무슨 신내림? 성령 충만의 신내림, 기름 부음의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있는 말을 폭포수로 쏟아내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면 집사님, 권사님 농담도 하고 웃긴 이야기도 하지만 강대상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섰기 때문에 딴 말을 할 시간이 없어. 오직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내사에서 모세가요 그걸 받을 때 그냥 즐겁게 받았나요? 모세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그럽니다. 나 하나님 말씀 직접 듣기 싫으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위험하고 무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헬렐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울었다는 말은 있어도 웃었다는 말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너희가 사는 자 죽는 자의 말에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강대상만 올라오면 저는 성령의 신내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예화 하나 해놓고 그걸 5분 까먹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것도 아까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하고 이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지. 뭐 웃기는 코미디 이야기 들으려고 왔어요. 그럼 유머 1번지를 보시던지 뭐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들으려면 TV에 보면 세계사도 하고 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에 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안 데리고 내려가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왔고 복음 이야기 들으러 왔는데 왜 예수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그래서 성원학교의 말씀은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밖에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만일 구원설이냐 제한 속죄냐?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뭐가 맞아요? 제한 속죄가 맞죠. 여러분 장로교를 다니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모르면 장로교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그건 몰라도 구원 받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인이면 이 5대 교리는 필수 사항이에요. 예. 첫째는 뭐냐? 전적 부패. 또 계속 말할 거예요. 전적 부패가 뭐예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는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이게 전적 부패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뭐냐 하면 믿음 전과 믿음 후거든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믿음 전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가 믿음 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믿음 후란 말이에요. 믿음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후는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고하고 신앙생활은 별개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믿음, 구원, 천국과 신앙생활을 같이 붙여놨어요. 말은 좋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로 그게 나타나야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폐단이 뭐냐 하면, 자, 내가 이제 믿음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놀아도 되나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구원에서 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죠. 신앙생활과 믿음은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걸 하나로 붙여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침 예배도 열심히 다녔어. 그리고 주일날 내가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 딱 힘이 딱 주어져요. 근데 아침 예배도 안 나와. 성경도 안 봐. 오늘 창세기 얼마나 읽었는가 모르겠네. 내가 점검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창세기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그리고 주일날 올 때도 기가 죽어. 구원이 더 떨어졌는가 봐. 이라고 내가 천국 가겠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믿음은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근데 신앙생활과 믿음을 하나로 붙여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져서 내가 구원 못 받을 줄 알고 사단 마귀가 그거 갖고 여러분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데 야,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하면 기가 죽고 하고 그래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이번 주에 또 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연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믹서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그걸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그걸 띄는 작업을 해. 그거 다르다. 구원 다르고 이거 신앙생활 다르다고 그걸 띄는 작업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어떤 말 들었어요? 그러고도 그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이야?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요 기가 확 죽어요. 그럼 왜 뭐가 잘못됐는가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거 지금 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지금 찰딱 달라붙어가지고 50년 동안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당신 그러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아이 구원도 믿음도 천국도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 하냐?
그러면 내가 이건 못한 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이거 얻어 묵을게.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가 잘못한 거, 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 내가 얻어 묵을게. 그렇지만 그것과 구원과 연관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바른 거 같지 않아요? 딱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 그래 맞아 그래요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띄는 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욕도 먹어요. 왜요?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신앙과 믿음을 결부해서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것을 봐갖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의 공짜 5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들어갖고 모르니까 미리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제한 속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다. 세 번째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했어. 언제 구원받기로 예정돼? 창세 전에. 그래서 제한 속죄.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해요. 제한 속죄예요.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뭐예요? 너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아니 나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은 골프장도 없고 재미가 없다던데요. 룸사랑도 없고 나 안 갈래요.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한 번 택배 받았으니까 저항을 해도 안 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5번째는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여러분이 뭘 해서 안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질질 끌고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가려 그러면 뭘 준다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얼면 막 그냥 연기가 부르르 나요.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천국 갈 때 사이드 내리고 그 보관소까지 가면 편해요. 따라가면. 근데 안 가려고 사이드 올리놓고 가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가 탕자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고생하고 어떻게 한다? 다시 끌려오는 거예요. 끌고 와요. 근데 어떻게 끌려온다? 연기나면서 끌려와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볼까요? 답을 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걸 또 좋게 해놔. 이것도 고생하셨네. 이거 만드니라고 해. 자,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인물을 나눠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만들까요? 이거 만들려면요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사모가 만든데 왜 만들까요? 외부에서 혹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좀 다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여수 선문학교를 치고 가. 근데 들어갔고도 잘 몰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참 은혜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보고 자란대. 와, 내가 그게 은혜를 또 받았는데 난 머리가 좋아.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아. 그 농부는 그 농사 그 뒤는 벼나 뭐 상치나 시금치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보고 자란다. 그 말은 뭐예요? 정성스럽게 가꾼단 말이에요. 그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그 강아지 누구를 보고 살까요? 야 우리 보면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밥을 주니까. 누구 하나를 키울 때도 정성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또 색깔도 이렇게 구분해서 또 참 얘 많이 썼네요. 예, 자, 예,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또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지만 칭찬을 해줘야, 예, 칭찬을 해줘야 그걸 먹고 또 뭘 한다? 또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적고 길이 협착까지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으로 인도되는 분은 좁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창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창함을 이건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창함을 받은 자는 많아.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아. 우리 교회 10,000명이 모여 1,000명이 모여 하는데 창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택함을 받을까요? 예, 세마포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다, 가죽옷이다. 가죽옷이 계속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묻은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던 거예요. 내가 입고 싶다고 아무거나 입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럼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 속죄란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영접은 누가 해요? 믿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다. 내가 목사의 딸이다. 안 된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 나는 모태신앙이다. 안 된다.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안 돼. 그럼 사람의 뜻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다. 언제 난 자? 항상 기억해야 돼.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믿는 자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선물로 준다.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먼저 줘야만이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제한 속죄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선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민 구원설이 맞아요? 제한 속죄가 맞아요? 제한 속죄가 맞죠.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믿음을 준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자, 믿는 자, 믿음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예요. 곧 변해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일 아침에 그 설교 나와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 이런 말이다. 지혜가 너 속에 들어가. 그러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가. 우리가 주체로 그 잠언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돼 있지만 원래는 주체는 바로 예수. 지혜는 예수님을 말해. 지혜가 내 속에 들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지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아들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 믿음 나올 때는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됐구나.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뭐다?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줬기 때문에
제한속죄가 만민구원설이다. 제한속죄. 여러분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요. 이것이 기도해서 암을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 떨어진 게 더 기적이에요. 저 갈릴리 촌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기 믿어진 게 더 기적이에요. 나한테 누가 와갖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암이 떨어졌다. 이것이 기적처럼 보여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게 믿어진 게 더 기적처럼 보여요. 여러분 암 고쳐도 곧 죽어요. 또 죽어. 근데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진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게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까짓 거 병이 낫고 뭐고 그것이 뭔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나같은 남녀에 태어난 촌놈이 그 서울말씨도 오늘 그 서울말씨를 써야 교회가 그게 부흥된대. 그래서 서울말씨도 아니야. 저 남면말씨에 뭐 여수말씨에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래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 이 촌놈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래서 이 촌놈을 쓴 거예요. 서울말씨도 못 쓰는 촌놈을 왜 쓴 줄 아세요? 뭐 하태리는 괜찮아서 뭐 웃습니까? 하태리 똑같대. 이 하태리 한금리 저기 유성리 저기 저 갈릴리 다 리자 구원받는 사람들 다 리자에 속해 있어요. 다 리자.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난 사람을 사용하냐? 여러분 왜 못난 사람을 사용할까요? 그래야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못난 놈을 들어서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못난 놈을 들어서 뭘 만든다? 장로님으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 못난 사람을 들어서 권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못난 놈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요.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마 11시 시작하자마자 10시 한 55분 나서 11조도 잘 냈어. 왜? 복 받으려고. 그래 놓고 이제 딱 끝나고 갔을 거예요. 나는 뻔해. 나를 봐도 뻔해. 그러니까 너는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고 너 목사에 제일 믿음이 없으니까 너를 목사시켜야 되겠다. 목사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설교를 하니까 내 말씀을 봐. 또 성도들을 몇 개씩 때문에 혹시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요. 믿음을 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저 성도만 해도 평생 예수 믿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존경해요. 예.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된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을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으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냐?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높은 마음을 품어요. 근데요 믿는 사람은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감격한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과 결부해야 돼. 우리의 구원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근데 복음전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한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거기가 자기 행위가 낀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믿는 그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사람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령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은 선물로 받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요 흔들려요. 여기 히브리서는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관한 글이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유대교가 잘못됐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흔들려. 뭐가 흔들리냐?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할례도 좀 하고 성전 좀 제사도 하고 율법도 좀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저자 미상이에요. 저는 바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또 그 성전 제사로 이런 걸로 결부시키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결부되지 못하면 너희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2절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봅니다. 우리는 뒤로 몰려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자, 그럼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또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누가 그 믿음을 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누가 받냐? 선택받은 자만 받아요. 그래서 제한 속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믿음, 구원, 영생, 천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로 책망받은 것은 신앙생활로 책망받은 거예요. 신앙생활로. 신앙생활 잘못하면 당연히 책망받아야죠. 예? 그렇지만 그건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하고는 별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그럼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된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아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상 주시면 그럼 우리가 상이 뭘까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상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상입니다. 예수가 만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전부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예요. 이 세상은 만유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만유를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털모자, 멜류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멜류관도 장로님들이 멜류관을 받아요. 천국 가면. 그런데 그걸 주님께 다시 바쳐드리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멜류관을 받고 전도 한 명도 못하면 게털모자를 받는다. 그것이 만든 말 같죠. 이 세상에서 전도 많이 하면 멜류관 받고 전도 한 명도 못하면 게털모자 받는다. OX.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다 부끄럽게 받아요. 목사님 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얼굴이 화끈해서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쏙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디 당당하게 나 정도 목사 이렇게 돈 욕심 없고 이렇게 100만 원 받아도 열심히 먹게 했으니까 난 천국 가도 다땅합니다. 넌 지옥 그래요. 다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그렇게 구원받는 거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에요. 왜요? 예수가 만유께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만유를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유를 다 얻어놓고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큰 부자인데 구멍가게 탐내겠습니까? 구멍가게를 뺏으려고 애쓰겠어요? 그거 웃기잖아요. 우리도 만유를 다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유가 다 우리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기 좀 당했다고 돈 얼마 좀 잊었다고 어쨌다고 중내 사내 만에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만유가 내 안에 있어요. 아멘. 만유가 뭔지 아세요? 천하 만물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뭐가 부럽습니까? 아무도 부러울 게 없다. 자, 21문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문항. 자, 20문항 봅니다. 그러면 아담아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만민 구원설이냐 제한 속죄냐? 아니 우리 제한 속죄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다른 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믿는 자 믿음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잊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선물 오늘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잠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핵심 5가지를 이야기하면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대로 살면 어쩔까요? 그런 걱정도 들어요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자꾸 꿈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네, 신앙생활과 믿음은 별개다. 그걸 뛰는 작업이 그리 힘드냐 너마저 힘드냐 이렇게 저에게 막 그냥 그 반문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걸 넌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과 이 믿음은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은 별개인데 그것이 하나가 돼서 저 자체도 그걸 떼어내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제가 또 꿈 얘기를 하면 참 이상한데 새벽에 사람들이 좀 그만 몰려왔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말한다. 치킨이 먹고 싶으니까 유지사님 나 좀 치킨 먹고 싶은데 그럼 유지사님 막 치킨을 사고 하거든요. 그게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는 그 꿈을 꿨는가 몰라도 그냥 그 새벽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뒤에는 쭉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더라. 이게 뭘까? 혼자서. 띄어내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래서요, 오직 은혜. 말로는 우리가 오직 은혜란 말을 얼마나 많이, 장로교 교인 치고 오직 은혜란 말을 언제 안 들었어요. 근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평가합니까? 왜요? 강대상에서 하도 당신 그러고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 막 구원이 막 나아가고 나한테 나오는 것처럼. 그러고도 장로 맞아. 막 이렇게 말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 목사가 책망할 수도 있어요. 권면하라 그랬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든든히 사모해야 되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이에요. 믿음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다. 예. 자, 21문항 볼까요? 21문항.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첫 번째,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자, 21문항이에요. 참된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두 번째,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성령 나오죠? 말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입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3번 봅니다.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 세 번째 순전히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여섯 번째, 영원한 의로움과. 일곱 번째,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볼까요? 자,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예요. 성령께서 이 복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이 복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신뢰로 믿게 만들어요. 곧 순전히 은혜로. 그러면 이 믿음은 뭘로 주어진다?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이 하고 싶은 말, 참된 믿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뭘 더 하는 게 있어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해줄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계속 지금 예수, 말씀, 성령, 그리스도, 은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 속에 우리 걸 자꾸 포함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소경이요.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모르예요. 성경은요. 이 우리에게 가는 잣대예요. 잣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이 잣대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자,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보고 믿는 것은요 현실 인식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자꾸 창세기 1, 2, 3장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한 걸 믿습니다가 믿음이지. 자 봐라. 이 땅을 누가 창조했겠느냐. 원소를 뭐 기호를 보고 뭘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믿음을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고 나서 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되면 이렇게 문맥을 따라 한번 읽어보고 싶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 말할 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란 성령이 임한 자에만 너가 임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이 임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말씀이거든요. 자,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그게 말씀과 성령. 저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게 아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21문항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볼까요? 도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옷감 장수 도아디아시에 있는 옷감 장수 루디아에게 그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 두아디아시, 이 누디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가요, 구원의 도시, 처음으로 유럽의 도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계속 주구장창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 자기 조회수를 자기가 한 5번 올려줬대. 왜? 틈만 날 때만 5번씩 듣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 전수조 권사님 그랬어요. 저녁에 자꾸 뭐가 보인다 어쩐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듣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예수 피에 대한 복음 그걸 눌러주면서 계속 그걸 들으라고 그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듣고 있어라. 잠잘 때까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안 나타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도 뭐 좀 우울증이 생기고 좀 힘들고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내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틀어놓고 들어야 돼요. 잠자기 전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위 눌림도 없어요. 그런 거 안 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해요. 지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은혜 그걸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뭘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웃긴 이야기 헬렐렐렐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래요. 복음을 베드로가 뭘 전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도록 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죽기 살도록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믿어져.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전도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자 이제 우리가 앞에 16절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저 보세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속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쯤 돼서 21장 21문항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21문항 자 한번 다시 보고 갑니다. 21문항 자 21문항 다시 한번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6페이지를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참된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이거 주체가 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십자가의 완성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주체가 돼요. 자, 이 시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다 일어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자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죽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고백하게 돼요. 뭐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나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성경을요 내가 뭘 해주는 걸로 나타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내일 꼭 그 잠언 2장의 말씀을 설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체인 것 같은데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그 지혜율 내가 뭐 명철도 뭐 지혜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이 선명하게 나오니까 꼭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거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다. 예,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계속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뭘 얻자? 은혜를 얻자.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자,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도 믿어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된다. 아까 말해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다?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를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그를 믿는 사람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 행위의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2장 8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함을 얻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거룩함도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입이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목사님 멸관을 예입이 되어 멸관 준다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멸관을 받은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관을 받아서 그 앞에 바닥에 놓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멸관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멸관 부끄럽게 다가 깃털모자도 감사한데 이런 멸관을 주세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소유할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20문항과 21문항을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 그러므로 서문화 교회가 전해야 될 영원한 메시지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